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아멘. 아멘.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1기 6절까지만 읽었지만 15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밤을요. 그래서 세족식도 해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셨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뭔가 이상하다 아마 분위기를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번 자기 선언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이 나오는데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하고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사과나무도 있고 복숭아나무도 있을 텐데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기를 기대하셨겠죠. 자, 그런데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만 맺혔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라는 것은 신맛이 나는 포도, 썩은 포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은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완전히 다 망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포도 농사 얘기 아니라는 걸 아시죠?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썩은 열매만 맺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썩은 열매만 맺는 포도나무 다 갖다 버리자 폐기 처분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으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찰싹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나한테 찰싹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우리는 이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딱하니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힘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뭐 여기서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이요.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을 9가지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니라 1개인데 이렇게 9가지로 특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결국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 우리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택도 없지요. 택도 없지요. 택도 없지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닮아? 무슨 성령의 열매예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문의 맥락상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고 보는 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그러면서 또 이제 17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시면 친구 얘기를 하십니다. 친구. 13절에 친구를 얘기를 하시면서 15절에 아주 대단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지금 잘 안 부르는데, 나는 주의 친구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요새는 하도 쉽게 친구가 되니까 아무나 친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 같지가 않죠. 카톡에서 친구 추가하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친구 정말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파라과이도 보면은요, 아무나 아미고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친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원래 아무나 친구라고 하지 않죠. 그럼 진짜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사이,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이런 표현이 스페인어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인어를 보면은 친구가 아미고 아닙니까? 아미고. 이 아미고라는 말이 아마 사랑한다는 말에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절에 나오는 이 친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레오라고 사랑한다는 말에서 말인데 비슷하게 맥락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 아미고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같이 하는 동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꼼파니에로라고 그러죠. 꼼파니에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게 뭐 라틴어에서 시작해서 프랑스어를 거쳐서 나온 말이라는데, 아무튼 이 꼼파니에로가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꼰이라는 말하고 빵이요. 빵. 우리 먹는 빵이요. 빵. 그래서 꼰이라는 말하고 빵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꼼파니에로라는 말이 나왔대요. 근데 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꼰, 함께라는 말이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뭐와 빵을 함께 나눠 먹는 사이다. 이런 의미에서 꼼파니에로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한국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는 것처럼 빵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라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요.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자, 친구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친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뭐 아무나 친구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승님이십니다. 하늘 같은 스승님과 어떻게 친구가 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친구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고 말만 하시냐? 그게 아니죠.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친구의 진정한 증표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너희는 내 아미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어 줬듯이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줘라. 친구가 되어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동참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복음의 열매. 이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게 어디 쉽겠냐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렵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겠어요? 사랑이요? 우리는 우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베푼다? 한두 번은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잘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그때 얘기했었을 때는 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삼중축복교회에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그 터미널에 가보면 그 주변에 인디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디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요 급식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오면은 이렇게 그 따자리 같은 거에서 나눠줬어요. 그거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면서 먹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고기 달래요. 왜 우리는 아서도 안 주냐고. 거기까지 해야지. 사람이 그래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집어쳐라 하고 싶어. 오지 마. 아니 사랑이라고 우리가 베푸는데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 고기 안 주고 더 안 오겠다고. 정말 그러면요 사람이 싫어지죠. 그러면서 상처받고 우리가 뭐 상처를 받기만 하나요? 상처도 주죠.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렇게 하고 열매 맺겠어? 성과를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열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딱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내려가 아니라 더 너 힘써라 이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나한테 딱 붙어만 있어라. 열매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냥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좀 내려오셨어요. 1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좀 더 내려오셨어요. 16절 보시면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는지는 여러분 사실 상관없습니다. 열매는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무야 포도 나든지 사과가 나든지 뭐 10개가 나오든지 1000개가 나오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붙어있는 놈이에요. 제가 참 주일 아침에 놈놈놈해서 죄송한데 맞아요. 붙어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뭐 이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성경 퀴즈 대회 있었다고 얘기했죠.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니 뭐니 할 예산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한 달 한 달 살아가기 빡한 교회입니다. 무슨 예산이 또 따로 있어서 학생 퀴즈 대회가 있겠어요. 근데 마침 미국의 한 성도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해주시니까 이걸 한 거죠. 그거 아니어도 쓸 게 많은데 근데 보내주신 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연합 행사가 거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한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교회의 학생들이 모여서 창세기 퀴즈 대회도 하고, 또 끝나고 우리 여성부에서 정말 아주 풍성하게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이게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내게 됐는데, 아무튼 그 창세기 퀴즈 대회 가운데 나온 사람 중에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인데 별명만 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약간 허당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서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나 살겠다고 부인을 팔아먹어요. 바로한테도 갖다 바치고 바치거나 다름없죠. 저기 가나안 땅에 와서도 갖다 바치고 2번이나 팔아먹어요. 이게 참 굉장히 허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보면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형통합니다. 형통해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뭔가 능력이 많고 그래서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전문이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라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붙어 있어요. 어디를 이사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전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웃자고 한번 얘기합니다. 저와 가까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보면은요, 저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보다도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너무 잘하시고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보여요. 비밀이 뭘까?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붙어있기, 주님께 붙어있기.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이분은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거를 이분은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열심히 다 하시는데 주님께 붙어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뛰고 날아다니려고만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걸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붙어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붙어있다는 이 말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말로 거하라 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요, 믿음,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 이거는 삶이고 관계입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요,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물론 설교 듣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아무튼 이런 거 한 시간 조금 견디고 가고 좀 헌금 드리고 봉사 한번 하고 이게 더 쉬워요. 몸은 좀 피곤할지언정 사실 이게 더 쉬워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이거를 붙어있기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 싸워야 돼요.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싸워야 돼요. 주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냥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는 죄의 무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붙어있는 싸움.
한 번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을 베푸는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대방이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그냥 엉뚱한 짓만 하니까 미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해서 하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발버둥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끊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가슴을 치면서도 그 영혼을 끌어안고 가는 거죠. 이게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이 그래요. 말씀대로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금방 흐트러지고 흔들려요.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주님께 붙어있기 싸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동일기를 쓰면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것 중에 하나는요,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이제 내려오려고 잠시 깨지 않습니까? 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눈곱도 안 떼는데요, 예수부터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잠도 깨우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그렇게 저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도 붙어있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또 매일 큐티 영상을 보내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8시 그 전후로 큐티 영상을 하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조회수 올리려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당연히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제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한국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지 이 영상 빠지지 않고 올리죠. 왜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지만 사실은 제가 살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저도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싸워야 돼요.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너덜너덜 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핫한 워십팀,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무튼 피아 워십 대표 이동선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출혈을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로. 굉장히 젊어요, 나이가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기적처럼 이틀 만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근데 사람이 한번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충격받아서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 미각이 완전히 갔대요. 미각이. 그리고 한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도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굉장히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찬양 사역자예요. 찬양을 인도하고 음악을 하고 그런 분입니다. 뭐 맛을 잃어버리고 냄새를 못 맡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리를 못 들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젊고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고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러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우순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는 것을 후회함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 붙들고 이분은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피어 워십이요, 예전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놀라운 찬양팀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죠. 유명해져서 잘 됐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곳에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내게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지만 주님의 섭리를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고난도 이겨내고 마침내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철석같이 붙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발버둥 치십시오. 큐티도 하시고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집에서 하기 힘드시고 교회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할 때가 또 힘이 더 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요. 아무튼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겨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